오늘은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감겨진 내 영안 주님 열어주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우리는 전례가 없는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두려움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더욱이 지금은 뉴스만 틀면은 가만히 안방에 앉아서 세계 여기저기 많은 지역에서 미사일이 막 쏟아져 내려오고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건물 속에 깔려지게 되고 참 여러 곳에서 지금 세계적 전쟁이 파다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세계 정세를 보니까 3차 대전이 오는 것 아닐까? 이런 염려로 여러 나라들 사이의 전쟁을 보면서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개인적으로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또 뜻하지 않게 큰 병으로 질병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안한 환경 속에서도 누군가는 평안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극복하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요 점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주일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변함없는 평안과 극복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적인 이 단단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여기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셔서 불안하고 두려움이 많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승리로 멋지게 잘 살아내시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또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람 왕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 때문이에요. 이 엘리사 선지자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아람 왕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다 읽어내는 거예요. 가만히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것,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 또 부하들과 회의하면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침략할까 여러 가지 은밀한 군사적인 회의를 하는 내용까지도 모든 비밀들을 꿰뚫어보는 이 엘리사 선지자, 이 한 사람의 존재 때문에 아람 왕은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안 되겠다. 이 엘리사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 엘리사를 잡으려고 죽이려고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 엘리사가 있는 도담 성읍을 둘러싸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를 불러 모으셔가지고 한 사람, 하나님이 지금 쓰시는 한 사람, 이 엘리사 선지자를 보호하셔서 오히려 아람 군대가 아주 패배할 큰 위기에 처하게 하시는 거죠. 이때 엘리사는 아람 군대를 전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음식을 제공하고 친절을 베풀고 먹고 마시게 합니다. 그럼으로써 아람 군대가 자기의 주인에게로 평안히 돌아가게 하고 그러므로 다시는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평화를 이루신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 가운데 몇 구절의 내용을 읽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이 구원과 평화의 하나님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내 삶에 또 내 마음에도 우리 가정과 일터와 어디에서든지 간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 참된 평안이 가득하고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집중하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흐름이 이렇습니다. 이 이야기가 엘리사의 젊은 사원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이른 아침부터 아람 군대가 이 도담 성읍을 꽉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원은 너무 크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는데요. 자, 본문 15절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엘리사 선지자 한 사람을 잡으려고 10명도 아닙니다. 20명도 아닙니다. 아람 왕이 천하의 호령을 내려가지고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와서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군 부대를 진압하려고 더 많은 적들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은 예상할 수 있지만 단 한 사람, 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그 많은 군대들이 성읍을 에워싼다?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른 아침에 엘리사의 젊은 청년 사환이 보고 큰 두려움에 빠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엘리사에게는 어떨까요? 엘리사도 사람인데 지금 이 상황이 두려운 것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엘리사가 누구라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예배자로서 지금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있나요?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의 신분, 정체성은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임을 여러분 천명하시면서 누구 앞에서나 고백하시면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예배자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엘리사의 사안뿐만이 아니라 엘리사도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사는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는데? 이렇게 지금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청년의 눈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중반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어떻게 해요?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아멘. 똑같은 상황에서도 이 청년 사환은 육신의 눈으로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누구? 엘리사는 영의 눈으로 봅니다. 이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입니다. 교회와 다른 세상의 기관과의 구별됨이에요. 이 은혜가, 이 권능이 이번 한 주간 내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엘리사처럼 이 엘리사의 사환 청년도 영안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보았던 것, 그것 뭘 봅니까?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숫자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거예요. 더 많은 숫자들이 엘리사와 지금 이 사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 사환도 똑같은 영적인 상황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17절 중반절 이유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어떻게 해요? 여심해. 그거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았다 그 말입니다. 뭘 봤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누구를 둘러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을 둘러쌌더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권세보다 더 많은 강력한 하늘의 권능이 천군 천사가 여러분 앞뒤를 싸매고 삼겹줄로 보호하는 삶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에도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똑같더라고요. 두려움이 밀려오게 되면 앞이 보이지 않아요. 두려우니까 눈앞이 캄캄해지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앞이 더 보이지 않게 되면 찾아온 두려움은 더 커져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진리를 믿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빛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어두운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내가 어디로 피해야 되겠구나. 내가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극복해야 되겠구나. 빛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될까요?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지금 나는 캄캄하여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나 지금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빛이 되시는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달려가오니 감겨진 내 눈 열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내내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처하들 때
여러분 이렇게 사시는 삶의 능력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시고 힘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삶의 문제는 작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우리를 둘러싸게 되는 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기 전에는 내가 지금 당면한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너무 커버렸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시니까 뭘 보게 돼요? 크다고 생각했던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눈물을 쏟아내는 이 환경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모하시면 아멘 합시다. 지금 엘리사는 이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청년에게도 내가 보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재정 문제 때문에, 질병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할 때, 낙심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사 눈을 열게 하셔서 여러분도 성령의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맛이에요. 신앙의 내용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잘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스크린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53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시편 3편 6절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문제보다 크신 나의 하나님 때문에. 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뭘?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은혜입니다. 교회 문제 때문에도, 가정 문제 때문에도, 내 삶의 어려움 때문에도 당장 나에게 주셔야 될 은혜는 세상적인 지혜에서 나오는 방법과 대안이 아니라 내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일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날마다 성도의 신앙과 삶을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대로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되면 세상에 두려울 일이 없게 되더라.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단단해지는 겁니다. 물렁살이 근육이 되는 거죠. 어디서 나오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은혜로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청년 사환의 눈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엘리사가 이번에는 반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요.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엘리사가 누구라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엘리사가 말한 대로, 엘리사가 요청한 대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을 사모하십니까? 그러면 행동하십시오. 힘써 기도하십시오. 혼자도 기도해야 되지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믿으신다면서요. 믿음은 행함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눈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 문제보다 크신 빛이 되신 주님이 보이니까. 기도하기 전에는 염려투성이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샬롬을 주시고 두려움이 사라지네.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내 자세가 달라지는 거라. 이게 여러분 내 안의 기적입니다. 우리 교회 안의 능력인 거예요. 내 가정의 새로움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한 주간 내내 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사의 기도대로 청년 사환의 눈은 열게 해주시고
아람 군대의 군사들의 눈은 소경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앞을 보지 못하는 아람 군대에게 엘리사가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지금 길을 잘못 접어들었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찾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인도해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데리고 갔느냐? 엉뚱한 장소인 사마리아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람 군대는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두 가지를 경험해서요. 첫째, 소경이 되었고 둘째, 속임을 당했습니다. 악인의 말로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붙잡으시겠습니까? 누구 편에 서시겠습니까? 어떤 노력을 누구 앞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른 거 없더라고요. 오직 기도입니다. 따라할까요? 오직 기도. 뭘 기도하시겠습니까?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갑자기 암이 찾아온 나, 갑자기 재물 때문에 힘들어진 내 가정의 경제 형편, 우리 교회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 앞에 지금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 해결받아야 될 일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빈자리가 채워지고 가정이 회복되고 병이 갑자기 떠나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고난의 이유가 아니라 고난의 의미를 깨달아가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런 엘리사, 오늘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람 군대는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어리석게도 소경이 되었고 그의 말에 속임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19절 보시면서 함께 읽을게요.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다 똑똑하시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엘리사 한 사람 잡으려고 모든 이 산을 에워쌀 만큼 엄청난 군대력이 동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지금 누가 누구에게 휘둘리고 있어요? 군사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정말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그리고 외쳐야지.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지금 내가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내가 어디를 바라봐야 될지 하나님 나로 본질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한 주간 내내 드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평상시에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인생의 신앙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더더욱이나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않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결코 낭비되어지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의 신음을 들으십니다.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잠도 때로는 포기하고 금식하면서까지 뭐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는 불철주야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했던 인생의 싸움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승리를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는 기도하는 동안에 결정이 된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승리는 기도하는 동안에 결정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시는 분은 아멘 합시다. 기도하는 동안에 이미 하나님은 해답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 자리에 단 한 분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분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당연히 교회를 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압니다. 근데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기도의 권능을 모르고 기도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하는 마음에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듯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영안은 감겨져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회복할 수 있을까? 무너져가는 내 가정을 다시 일으킬 수 있을까? 내 자녀들의 문제, 부모로서의 아픈 마음, 성도로서 괴로운 마음,
세상적인 지혜와 방법으로 절대로 여러분 대안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셨다면 당장 멈추십시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먼저 할 일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영안이 열려야.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회의하고 일하고 봉사하고 대안을 찾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무너져가는 내 인생의 모든 벽들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하지 말아라.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라. 대안을 찾지 말아라. 노력하지 말아라. 그 말이 아니고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모두가 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눈을, 감겨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왜? 나는 무력하고 무능하고 무지하니까.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모이긴 모였는데 뭘 말해야 될지, 어떤 대안을 가져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눈이 감겼는데. 길이 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그 기도가 먼저 드려지는 헌신, 신앙의 수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며칠이 걸리든 몇 달이 걸리든 오직 기도에 전념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벌벌벌 떠는 이 청년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마. 오 하나님, 이 답답한 청년에게도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로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귀 있는 자는 듣게 하여 주옵소서.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네,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돌파하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보지 못해서 착각한 것은 목적지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다른 것을 쫓게 되고 다른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 인생이 길을 잃습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눈이 감겨지니까 뭘 못 보는 거라?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회의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 봐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 이 아람 군대가 엉뚱하게 속임을 받아가지고 사마리아 땅으로 이끌려 가잖아요. 목적지가 달라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방향이 엉뚱하게 틀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뭘 못 보니까? 하나님을 못 보니까. 지금 가정이든 교회든 우리의 실제적인 첫 번째 문제는 우리의 감겨진 눈입니다. 이것이 열려지기를 여러분 간절히 우리는 기도하는 수고를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내 인생길을 잘 걸어가고 싶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을 모으고 열심히 밤낮으로 수고하고 봉사했을지라도 그러나 단 외길인 한 번만 살 수 있는 우리 각자의 인생의 길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놀랍지 않나요? 스크린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유명한 잠언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돼. 눈이. 청년 사울이 성전의 이름으로 율법의 이름으로 그 당시 이단자라고 여겨졌던 서대반 집사를 제일 앞에 서서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세등등하여 다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족치려고 여러분 이 길가를 걸어가다가 다메섹크 길가를 지나가다가 부활하신 강력한 예수님의 음성을 빛 가운데 경험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눈에서 비닐이 벗겨지더라.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오늘 예배 전에 저와 찬양대원들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누구보다 일찍 오셔서 찬양 준비하셨죠. 그와 동시에 뭐가 준비되어져야 돼요? 눈이 열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하고 일찍 나오셔서 준비한 그 거룩한 찬양의 멜로디가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계시는구나.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찬양대원들 아멘 하십시다. 아멘이시죠. 그 영적인 체험 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예배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예배 준비할 때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교회를 감당하는 걸 기뻐하고 계시는구나. 영안이 열려서 지금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순서마다 지금 우리의 예배를 영광 가운데 받고 계시는구나 아는 거라. 왜? 눈이 열렸으니까.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한 주간 내내 이렇게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가정이나 일터나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먼저는 오랜 시간 동안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입니다. 회의하기 전에. 서로에게 이 모습을 보이십시다. 기도 제목은 하나밖에 없어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고민하고 어떻게 대안을 찾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여러분 신앙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길과 방법과 대안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끼리 모여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선한 마음에 무언가를 자꾸 하려고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나요? 정답과 해답이라는 목적지를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눈이 감겨 사마리아로 그렇게 갔듯이 똑같은 결과가 우리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일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을 하자는 거예요. 그게 뭐죠?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서 내 눈을, 우리의 감겨진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가정과 교회에서 차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대로 강력한 빛을 비추어 주시사 우리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며 일을 해야 될지 그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믿음은 이것을 알고 사모하는 것이잖아요. 한 주간 내내 이렇게 사시는 교회와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엘리사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기게 하여 주신 아람 군대의 군사들의 눈을 열게 하여 주셔서 현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렇게 기도하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귀찮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의도하지 않은 곳에 자신들이 어리석게도 이끌려왔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아멘. 이 말은 아람 군대가 포위를 당했다는 거예요. 아람 군대 입장에서 적진 한가운데로 이끌려왔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 일을 누가 했습니까? 대답하셔야 됩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역전의 하나님. 기가 막힌 하나님의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아람 군대 입장에서는 적진 한복판에 끌려왔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아람 군대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왕에게도 단 한 가지의 사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이것을 지금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렇게 불러요. 아버지여 라고 부릅니다. 왕이 선지자에게 아버지여라고 호칭을 붙입니다. 그리고 요청합니다. 너무 잘 됐습니다. 아버지여, 이스라엘 선지자여, 지금 우리의 대적이 당신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사마리아 땅에 우리 진영에 다 들어왔으니 일거에 죽어버립시다. 우리의 대적이잖아요.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기세등등한 거야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이끄심 속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이 맞닿아 뜨면은 이스라엘은 대피할 수밖에 없는 전략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저거들이 지금 적군의 한가운데로 끌려와가지고 포위를 당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너무 지금 자신만만해가지고 한 칼에 다 죽여버립시다. 내가 치리일까? 내가 치리일까? 두 번이나 지금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신이 난 거예요. 그 정도로 기세등등해진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들은 이스라엘의 대적이니까. 당연히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해서 다시는
도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상식이죠. 그런데요, 엘리사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아람 군대를 전멸하기는커녕 오히려 정성껏 준비한 떡과 물과 음식과 짐승들을 준비해서 저들에게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눈이 열리지 않으면 누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일할 수 있을까요? 우리 소견 따라 정말 가정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지만 눈이 감겨버렸다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방법을 알겠습니까? 그러니 기도가 먼저예요. 우리의 눈이 열려야 돼. 간절히 깨닫게 되는 여러분의 심령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성경에 나오잖아요. 저의 인간적인 설득이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아람 군대를 진멸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대접하라는 거라. 그리고 평안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아멘.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아람 군대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 뭘 알 수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모든 신앙의 기적의 끝자락에는 하나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아, 우리 열심히 했다. 애가 그자 좋다 좋아. 됐다. 이게 아니고 어떤 헌신과 수고 그 끝자락에 우리는 감추어지고 누구만 드러나요?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누구?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한 주간 내내 체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나 잘못한 일들에 대해서 서로 간에 고통이 있더라도 우리는 분명한 가르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그것은 잘못을 범한 사람들을 쫓아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에 대한 지적이나 책망은 그들을 회개시켜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다시 거룩한 종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열심을 품어야 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 왕이 베푸는 이 음식을 먹고 평안히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이스라엘 땅을 침범하지 못하게 됩니다.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서로 함께 음식을 먹음으로써 너와 나 사이에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런 시대의 아람 군대는 비록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실질적으로는 엘리사를 죽이려고 쳐들어왔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로부터 음식을 대접받은 후에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다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안에서 그 당시 고대 근동의 관습에 따라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싸우지 말자. 너와 나 사이에,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자. 이 메시지가 이스라엘로부터 아람 군대에게 전달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땅을 침범하지 않았다. 왜? 침범할 명분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묻겠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셨나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기까지 뭐가 있었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뭘 기도했어요? 뭘 기도했어요?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이시죠? 오늘 모든 해답을 말씀드렸으니 한 주간 내내 기도할 제목이 있거들랑 먼저는 하나님 감겨진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내 가정의 현재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과 자녀의 모습과 부모님의 모습과 모든 내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신앙의 능력과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크린 한번 보시겠어요? 미로슬라프 볼프라는 사람이 계세요. 이분이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을 기록을 했는데 이 책 가운데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4가지 단계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의 단계요, 두 번째는 용서이며, 세 번째는 포용이고, 네 번째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용서의 단계라는 것은 사람 사이에 어떤 갈등이 생겼어요. 너와 나 사이에 대격 문제가 생겼고 마음문이 닫혀버렸어요. 이런 관계에 트러블이 생긴 그런 사람들 사이에 화평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서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용서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잊어버려라.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어떤 공동체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어요. 갓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공동체 주변의 사람들과 갈등이 없잖아요. 오래 살았더라도 어쩌다 보니 누구하고도 갈등이 없는 그런 원만한 관계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화해와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회개와 용서는 필요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포용의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생각하는 옳음, 내가 생각하는 경험, 내가 맞다고 여겨지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주장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여기지 말아라. 나와 다른 방법으로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단이 아니라면 네가 먼저 그것을 수용해라. 그리고 네가 먼저 그 사람을 배제시키지 말고 네보다 그를 먼저 높여주어라. 바로 그것이 포용의 단계라는 겁니다. 결국 이 미로슬라프 볼프는 한마디로 뭘 이야기하느냐? 이것이 바로 이 4가지의 단계가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단 한 사람이에요. 엘리사는 머리가 2개고 뭐 귀가 4개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자신을 죽이려고 쳐들어오는 수많은 적군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눈이 열리니까 뭘 봤어요? 그 엄청난 더 많은 거룩한 천군 천사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쫄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 한 명을 이길 수 없었던 이유는 반대로 그들이 가져야 될, 열려야 될 눈이었고 믿음의 눈이 닫혔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을 이기지를 못했던 거죠.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무언가를 본다는 거 하나님이 주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보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라?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눈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는 요거 중요해요. 싸우지 않고 이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안이 열리면 싸우지 않고 이긴다. 믿으시고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한 주간 이 기도를 하시고 믿음대로 은혜와 은사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고난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아요. 그래서 어려움 중에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리석은 두려움에서 우리는 해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매일 기도합시다. 절대적으로 기도합시다. 그 기도의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닫혀진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로 한 주간 살아내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보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지혜롭게 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